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몇 주 전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자세가 없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 아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 아들에게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 아들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하는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예수님이 비로소 그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씀, 자신이 버림받고 또 붙잡히고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 아들이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을 듣고 나자 비로소 이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제 아들의 반응, 특별히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변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항변했다는 뜻을 잘 이해하려면 여러 번역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어에는 리뷰크라고 나옵니다. 리뷰크는 꾸짖다 이런 말인데 주로 윗사람이 또 어른이 아랫사람이나 아이들을 꾸짖을 때 쓰는 말입니다. 새 번역에는 항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항의했다. 공동 번역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벌쩍 뛰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그냥 항변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붙들고 항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는 바싹 잡아당기고 항의했다. 그 다음에 굿뉴스 바이블하고 현대인 성경에는 한쪽으로 끄집고 가서 꾸짖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또 본문에는 베드로가 무엇하고 꾸짖었는지는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했다고 나옵니다. 이 말씀, 이 번역들을 종합해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붙잡고 끌어당기고 한쪽으로 끌고 가서 윽박지르고 꾸짖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좀 쉽게 각색을 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주님,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죽는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세요. 그 말 취소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태도가 어때? 제자의 자세입니까?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전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대하는 태도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주인이고 예수님을 종처럼 여기고 다루는 이런 모습이죠.
자기가 왕이고 예수님이 신하와 같은 그런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게 깡패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렇게 꼭지가 돌고 이성을 잃고 이렇게 깡패 같은 싸가지 없는 짓을 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 아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보다 자기 자신의 일을 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꾸짖은 것은 베드로 마음속에 자기의 욕심과 자기 생각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갖고 있는 욕심, 야망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욕심, 베드로의 야망, 베드로의 어떤 목표, 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말씀하신 고난받는 거, 버림받는 거, 죽는 거, 부활하시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꼭 있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반드시 이 길을 가야 하고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하고 그리고 부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베드로에게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베드로에게는 전혀 좋은 길도 원하는 길도 바라는 길도 아니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길과 생각과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꿈, 베드로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헤로도 왕권을 극복하고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또 가능하다면 로마 제국을 뒤엎고 세계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수제자인 자신에게는 무엇이 올지 알고 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권세와 부귀영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자신의 직업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심지어 와이프가 있었는데 가정도 버리고 편안한 생활도 다 버렸습니다. 또 주위의 비난과 눈초리와 또 종교 지도자들의 그 무서움도 무시를 해가면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자기 꿈, 자기 야망 때문에 그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버림받는다, 붙잡힌다, 고난을 받는다, 죽는다 이런 소리를 하니 이것을 들은 베드로가 너무 황당하고 너무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볼 때 그냥 분노가 솟아난 겁니다. 분노가 솟구친 겁니다. 화가 난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화를 낸 것을 보면 베드로 마음속에 얼마나 자기 생각으로, 자기 야망으로, 자기 계획으로 충만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이나 구원 역사에 대한 영적인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꿈, 목표, 계산, 야심, 욕심을 이루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희생하고 정말 충성스러운 것 같았지만 여전히 베드로가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순수한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심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의 문제가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숨겨진 그의 문제, 그의 생각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일치할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정말 충성스러운 제자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뜻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길이 자신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포기해야 될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에게 항변하고 꼬집고 끌어당기고 야단을 치고 완전히 막합파식으로 전혀 예의가 없는, 분노하고 성질 부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꾸짖었습니다. 베드로가 마귀 짓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 인간적인 생각, 자기 욕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야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마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사랑받던 예수님의 수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 칭찬받았던 제자 베드로가 한순간에 마귀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고, 교회를 잘 나간다고, 그 성경 말씀을 좀 안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베드로처럼 마귀짓을 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있고 또 오랜 경력이 있어도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영광, 자기 명예, 또 세상의 축복, 어떤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교회에서 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포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온통 야심과 욕심 충만한 그런 성도들과 목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성도가 잘못되어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은 다음에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서, 무리들까지 불러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34절로부터 38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34절입니다. 우리 34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이 조건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조건인 자기 부인에 대해서만,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는 자아를 말하죠. 자아. 자아는 뭐예요? 자기 몸을 말하는 건 아니죠. 물론 몸일 수도 있지만 진짜 자아는, 자신은 몸보다는 지정의를 가진 우리의 인격과 또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기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자기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것이 자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욕심, 자기 야망, 자기 꿈, 자기 계획, 이것이 자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부딪히는 자아, 또 생각, 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절, 36절, 37절에서는 자기 목숨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숨이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은 곧 삶입니다. 인생입니다. 그렇게 자기라는 것은 자기 꿈, 자기 야망, 자기 욕심, 자기 생명, 자기 인생, 자기 삶,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 자기가 결국 하나님 일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가 하나님 일과 원수되는 것. 결국 자기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인해야 할 자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말은 사람들이 나는 나를 싫어한다. 나는 내가 싫어. 나는 내가 못마땅해. 막 이렇게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부인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정말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에 집착합니다. 자기에 집착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세우고 싶어 하고 또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하고 자기를 어찌하든지 높이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 구조가 타인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고 집착을 합니다. 또 언제나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남의 유익이 아니라 내 유익을 구합니다. 이것이 자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거나 또는 자기 유익을 방해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수로 삼습니다. 또 자기를 조금만 건들면 화를 냅니다. 분노하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냅니다. 심한 사람은 미칠 정도로 분노하면서 화를 냅니다. 자신을 조금이라도 무시하거나 자존심을 건들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이처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말은 그렇게 안 할지 모르지만 실상 삶에서는 무소리만큼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 속에는 자신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런 식으로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자기 집착을 하고 자기를 위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 하면 자기 생명을 잃는데요.
자기 라이프를 잃어버린대요. 자기 인생을 잃게 된대요. 결국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하고 성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마귀가 되고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원하고 바라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자기의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멀리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많은 것이 성경적으로는 망하는 길입니다. 자기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남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부인하고 버릴 때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마음은 온이로되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방해꾼이 될 뿐입니다.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느 날 한국 유행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유행가 잘 안 듣는데 복면가왕을 보다가 한국 분들이 참 노래 잘한다 관심이 생겨가지고 옛날 노래를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알지 못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 제목이 특이해서 그 노래를 들었는데 그 가요의 제목은 가시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나무라는 제목이 유행가가 제목 같지가 않아서 무슨 내용일까 하고 들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 노래를 듣다가 충격을 받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두움,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시인과 촌장이라는 듀엣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가사가 너무 영적이어서 누군가 하고 알아봤더니 하덕규라는 분이 작사하고 작곡을 했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 분이 하덕규라는 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듣고 가사를 들으면서 내가 가시가 너무 많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 가시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또 내 자식들이 찔려가지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내가 그들에게 쉴 곳을 주지 못하고 아픔과 슬픔과 어두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결국에는 찔려서 날아가고 나를 떠나가고 나를 멀리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가시를 뽑지 않고는 절대 내가 내 주위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가시를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과거에 가시가 너무 많은 나를 회개하고 투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시가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자신이 내가 너무 충만하고 많고 강하면 그것이 가시가 됩니다.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굵은 가시, 큰 가시가 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내 입장이 너무 많으면 내 안에 너무너무 많은 가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왔다가 찔리게 됩니다. 다가온 사람마다 내 가시에 찔려서 상처를 입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피를 흘리게 됩니다. 결국 나에게 온 사람마다 찔려서 아파서 소리를 지르고 다 떠나가게 됩니다. 결국에 내 옆에는 아무도 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랑하는 사람마저, 소중한 사람마저 찔러대는 고슴도치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가 없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가 너무 많으면 나는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모습, 이런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인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부정하다는 거죠. deny, 거절. 그것이 나쁘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버리는 거, 그것이 자기 부인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모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설명할 필요가 없고 결국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와 자기, 나와 나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없는 사람 취급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것은 결국에 이런 것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내 의견, 내 생각, 내 욕심, 심지어 내 감정, 내 계획, 이걸 다 버리는 거. 화가 나도 화를 버려야 돼요. 내 뜻이 맞는 것 같아도 그걸 버려야 돼요. 당연히 내 욕심과 내 야망은 버려야죠. 좋은 것까지도, 선한 것까지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세우고 나를 유익하게 하고 싶고 나를 편안하게 하고 싶고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것들 다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 그것이 자기를 버린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입니다. 자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없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산 거예요. 그것을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을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이렇게 자신을 십자가에 죽여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건 정말 고통스럽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누가 죽고 싶고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이건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에요. 저는 베드로가 왜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죽을 거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꾸짖고 가서 야단을 치고 화를 내고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왜 베드로가 그러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꿈이 무너지거든요. 베드로가 바라고 소망했다는 것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세상에서 얻지 못한 거, 누리지 못한 거, 이루지 못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보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고 성취하고자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야망, 자기 욕심, 자기 꿈, 순수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고자 하고 나를 세워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순간순간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회개를 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그런 것들과 투쟁을 하면서 자기 부인을 하면서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투쟁하고 이런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나도 어느 순간 또 예수님의 원수가 되고 적이 되고 사단의 도구가 되고 방해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극복해야 되고 이겨야 할 대상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가는 길에 원수가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면 결국에 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잘 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역사의 방해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꿈을 이루어야겠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목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큰 역사를 이루고 그런데 결국에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해서 자식들에게 교회 물려주고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하고 그래서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고 예수님을 욕먹이고 기독교회를 방해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전도가 안 되고 비난을 받고 또 문제가 많은 이유가 다 뭡니까?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만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그런 성도와 목사들 때문에 결국에 교회가 예수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 역사에 큰 방해를 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버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불행하게 됩니다. 절대로 자기를 붙잡고 자기를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을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나쁜 것으로 여긴다. 내게 유익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나쁜 것으로 여기고 버렸다는 얘기예요. 또한 모든 것을 나쁜 것으로 해로 여기면 이런 말씀도 있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에게 좋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바울은 젊었을 때 자기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믿는 것이 항상 옳고 자기가 하는 일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만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없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주위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는 이단의 교주고 크리스찬들은 다 박멸해야 할 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과 크리스찬들을 이를 갈며 미워하고 죽이고 핍박을 한 사람이에요. 또 그는 예수님 믿은 후에도 자기와 믿는 바가 좀 다르면 동료들을 공격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한편은 바울에게 하늘과 같은 베드로를 꾸짖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를 불러주고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세워준 바나바와 또 싸우고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어렸을 때 신앙이 어리다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배척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충성된 사람이었지만 너무 자기가 강해서 가시가 또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정말 변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에게 밖에 있었고 나와 있던 그 가시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고 뽑혀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에게 나오는 가시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뽑아버리고 가시 없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할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에서 우리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이 주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첫 번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한 말씀인데 어느 누구도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가 없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말씀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려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자기 부인부터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속한 교회나 내가 속한 가정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가 바로 서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행복해질 수가 있고 결국 나도 행복해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따를 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